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이 오늘 은혜 받을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또 함께 쉽게 풀어가다 보면 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이 본문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제가 제목을 처음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진정한 자유일까요? 이렇게 줬다가 누가 보면 이거 지금 국가에 또 반역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일단은 제목을 좀 바꿨어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나면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북한에서 탈북하는 자들이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굉장히 코로나가 그쪽에 감염될까봐 중국 쪽에 국경에도 굉장히 차단을 굉장히 심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탈북하는 자들이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쨌든 이제 지금 3만 명 넘게 남한에 왔다는데 그분들이 여러분 왜 탈북을 여러분 할까요? 그분들이 탈북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이 80에서 90%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고향이 싫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넘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또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상황들로 넘어오신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인터뷰를 할 때 그럼 대한민국에 오니까 무엇이 가장 좋으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아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난 먹고 사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고 물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오니까 인권 사람이 누릴 권리를 이렇게 찾아주고 또 자유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거의 99.9%가 그렇게 여러분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탈북자들의 그런 유튜브 영상을 좀 자주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일상생활에 그 불평이나 이런 것들 생길 때 그들이 내려와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이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제가 막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들이 볼 때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아 보일까. 그들의 사는 그 산이나 동네에 거의 땔감 때문에 나무가 하나도 없죠. 먹을 것이 없죠. 이런 것들 얘기 들어가면서 제가 더 감사를 찾는 거예요. 그분들의 하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막 찾다 보면 다시 기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봐요. 옛날에도 그걸 많이 봐서 저는 약간 착각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북한 선교를 가려고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그분들이 와서 여기에 누리는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영상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래, 감사해야 돼. 저분들이 누리는 그 감사를 우리는 잊고 사는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인권이 있어서 좋고 자유가 있어서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사람이 행복하려면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먼저. 그러나 먹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자유가 없다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통 북한에 살면서 무슨 자유가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제가 이제 대강만 이제 써봤는데요. 표현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얘기를 잘못하면 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들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당하는 것들 많이 있더라고요. 외교 대사관들도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잘못했다면 위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위험해서 탈출하신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고급 그 직에 있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그들의 신이에요. 이들이 그 사도신경이라는 걸 보면 모든 것들 다 고쳐놨어요. 주기도문이고 그 성경에 거기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가게끔 그들이 남한에 와서 굉장히 많이들 놀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업의 자유가 없어요. 그냥 나라에서 보내는 대로 내가 더 공부하고 싶다 해서 공부하고 나는 무슨 과를 전공해야 됐다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졸업해도 직장도 그냥 위에서 국가에서 정해주는 데에 가서 이렇게 일해야 되는, 그래서 그들은 학업의 자유가 없고 또한 직업의 자유도 없어요. 아까처럼 정해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든 뭐 원치 않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그래서 직업의 자유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오니까. 또한 여행의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웃 동네 갈래도 무슨 증을 발급받아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는 뭐 그들이 이제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를 이제 받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잘 모르니까 뭐 어쨌든 지방에 어디 이렇게 받았다가 나중에 내 마음대로 서울에 이사 올 수 있다는, 이들은 굉장히 그걸 놀래더라고. 그들은 그 마음대로 평양에 이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이제 합니다. 더 많은데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업의 자유, 또 직업의 자유, 여행의 자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가 누리는 거예요? 자유, 민주주의에 사는 자들은 이 부분들을 대강은 다 누립니다. 어느 나라든 자유, 민주주의 나라라면. 그런데 여기에 이제 법이 있죠. 여러분, 자유가 좋지만 그냥 모든 것을 이렇게 허락을 하면 여러분 방종이 생겨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제재를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자유, 인권을 해주지만 어느 정도는 이거는 안 된다, 이런 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해서 이 자유가 좋은 것이 아니라 무질서해지는, 혼란해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유하면 그 자유를 찾아서 왔대잖아요. 여러분, 자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들으실 거예요. 자유가 무슨 두 가지가 있지? 여러분, 외적인 자유가 있고 내적인 자유가 있어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자유는 제가 좀 전에 이 탈북자들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거를 외적인 자유야. 그러니까 몸으로 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뭐 이사하고 싶다든지 학교를 가고 싶다든지 이런 거를 외적인 자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외적인 자유고요. 내적인 자유는 내 마음과 생각에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게서 이제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이게 옳다고 해가지고 이걸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 것이 내적인 자유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제가 이제 좀 쉽게 여러분한테 이제 풀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옳게 내가 행하고 싶은데 이 생각하는 것에 방해받는 거, 그냥 방해받지 않아야 내적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진정한 자유는 외적인 자유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 이사를 가든 뭐 뭘 하든, 그 다음에 내적인 자유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내적인 자유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또 쉽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게 여러분 내적인 자유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외적인 자유도 제가 얘기했죠. 그냥 다 풀어주면 방종이 그래서 혼란하다고 나라가. 그래서 웬만큼의 이 제재하는 법이 규칙이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적 자유도 여러분 정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면 아니 내적인 자유 아까 보니까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적인 자유라고 하는데 아니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내 몸 안에 있고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무슨 내적인 자유가 있고 하단 얘긴가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내 마음대로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또 많은 분이 착각하시는 게 나는 지금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내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건 여러분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 여러분 내 마음을 옳게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해를 안 가지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조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어렵죠. 그러나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마음 생각하고 결단하는 걸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이 방해자 또 조종하는 게 있다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럼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그 주인공은 죄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나를 조절하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그러니까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 성령의 법, 영적인 법, 믿음의 법과 싸워서 내 자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갈등을 느끼잖아요. 마음의 갈등.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난 정말 비참한 자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옳게 해야지. 그런데 마음속에서 야 그까진 거 안 해도 돼. 굳이 그렇게 힘들게 너 지키려고 하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죄,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옳게 해야지 했는데 그 가진 건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다고 누가 너 알아둘 줄 알아? 이 법이 마음에서 사단이 옳게 가려고 옳게 행동하고 살려고 하는데 야 오늘은 하루 정도는 너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런 생각 여러분 하시죠? 야 이게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남들도 안 하는데 뭐 나만 특별히 나서서 내가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갈등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지금 마음에 다른 법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 마음에는 다 이런 갈등을 하면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름 받아서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그러는데 내 마음속에서 다른 법, 죄의 법이 막 성령의 법과 막 싸운다는 거야. 바울아 굳이 그렇게까지 네가 선교할 필요가 없잖아. 너 돌 맞고 강도에다가 너 추위에다가 웬만큼 해. 하나님이 다 인정하실 거야. 이런 것들. 바울아 지금까지 선교한 거 충분히 너는 충분해.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못하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 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탄이 막 나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막 싸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런 싸움에서 난 오라 나는 날마다 비참한 공고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겨서 사탄아 물러갈 치워다. 나는 저기에 복음을 들고 갈 거야. 비록 그들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런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왜 우리가 죄의 법에
이런 마음속에 갈등을 느끼냐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의 종입니다. 기분 나쁘신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DNA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아무리 착해도 그 자녀는 똑같이 죄의 자녀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죄의 종으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지며 살다가 그 다음에 죄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가 사망해서 어디 가요?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마다 이 멸망의 죄삭을 이미 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나는 제 종 아니에요. 내가 왜 제 종이에요? 왜 사탄의 종이에요? 나는 그동안 죄 진 게 많지 않아요. 이렇게 또 반문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내 생각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죄의 종에게 끌려다니는지 여러분 알게 돼요. 제가 그냥 이 갈라디아서 같은데 통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에 나는 미움이 많아. 조금만 먹으면 막 미워. 죽이고 싶고 저 녀석 어떻게 안 됐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시기. 저기만 승진했어? 야, 나 배 아프다. 이런 것들 여러분 살아가면서 있죠. 그 다음에 질투. 그러니까 시기나 질투나 뭐 거의 뭐 동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노. 쉽게 분노하는 거야. 조금만 먹으면 막 화가 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분쟁. 좀만 먹으면 막 싸우는 거야. 내 주장이 옳다고 어떤 자리에서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많잖아요. 그리고 가서 막 분열시켜. 우리 이쪽 파, 우리 이쪽 파. 그러니까 정당으로 말하면 여당, 야당 막 이렇게 싸우는 이렇게 이 세상에 이제 정치 제가 비유를 했지만 야 우리 어떤 분 모시고 우리 이쪽 파. 우린 저쪽하고 상종하지 마. 근데 교회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이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그게 참 아픈 현실인데 그런데 이 얘기도 해요. 사도 바울이 술 취함도 이게 죄가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은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좀 허락은 하셨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또 하나 음란 생각이 자주 들면 이게 성경에 지금 다 기록된 얘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이 성령의 열매 바로 전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죄 그 부분을 나열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나열한 거 미움, 시기, 질투, 여러분 원망, 불평, 여러분 그렇게 안 사나요? 저는 가끔 여기 중에 이런 것이 해당이 될 때가 많이 있는데 물론 다시 또 회개하고 제가 돌아오긴 하지만 지금 제가 나열한 이것이 죄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분란 일으키고 이걸 주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샬롬 평강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내가 느끼고 살았다면 여러분 비록 행위로 내가 실천하고 보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죄 가운데 죄의 종으로 끌려다닌 거예요. 여러분 잠시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나는 죄 지은 거 없어요 이렇게 물론 행동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지은 것도 예수님은 다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34절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아까 미움, 시기, 질투하고 막 싸움하고 분쟁하고 막 이런 것들을 했다면 그것을 죄의 사탄이 준 건데 그거를 하고 살아왔다면 너는 죄의 종이다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그 3장 8절, 이 요한복음을 진 요한이 요한일서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8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나이란 이런 것들을 짓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지금 마귀에게 속해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닌다는 거야.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대요. 뭘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언약,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곧바로 여러분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 이런 것들을 누가 조장을 했어요? 죄가, 사탄이. 그래서 오늘 여기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는데도 돌쇠야 마당 쓸어라 뭐 이렇게 하면 네 그러고 여러분 마당 쓸어야 돼. 종. 주인님 지금 비가 온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 단어를 많이 안 써요. 우리 이제 목회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이 원래는 이 목회자는 종, 둘로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무조건 예스,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여러분 사실 목회자예요. 하나님 나 못 가요 선교. 나는 거기 싫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종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 사실은 목회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무조건 시키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이게 원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종이란 단어로 성경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인이 시킨 대로 했다면 진짜 인간의 종도 자유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오늘 뭐 별을 베라면 별을 베고 거름을 뿌리라면 거름을 뿌려야 되고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종은.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가 어때요? 사탄의 죄의 종이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속에서 사탄이 조종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어도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누구든지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적 자유,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내 마음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지금 육신 여러분 이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몸도 여러분 영화롭게 변하나요? 내 영혼은 다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과 교제할 수 있는 영으로 살아나지만 이 육신은 여전히 죄에 있습니다. 언제 우리 이 육신이 변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영화로운 몸으로, 그래서 뭐 욕된 몸이 영광의 몸으로, 아픈 몸이 강한 몸으로, 고린도 우리 전생 그 얘기 하잖아요. 그때 이 몸이 죄 가운데 있는 몸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믿고 내 영혼이 살아서 성령 충만하지만 이 육신이 아직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야 그냥 오늘 쉬어. 야 그거 얼마나 재밌니 하고.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다른 법, 지금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막 싸운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내가 산다. 근데 나는 얼마나 곤고한 자냐. 나를 이런 갈등에서 건져줄 자가 누구이냐. 그러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누구나 다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갈등을 우리 느끼고 여러분 살아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내적인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도 내가 옳게 하고 싶을 때 누가 에이 하지마 그거 뭐 너 굳이 그렇게 하냐 너만 혼자 힘들게 이렇게 싸우지 않는 그런 것이 갈등이 없는 이것이 진정한 내적 자유인데 이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너무 잘 알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진정한 자유가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말씀은 읽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적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 얘기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자예요, 여러분.
믿은 자, 예수 믿는 자들한테 너희가 예수만 믿지 말고 진정한 내적에서도 자유를 누려라. 오늘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서 오늘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여기서 자유, 내적인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너희를 내적인 갈등에서 이기게 할 거다. 갈등 없게 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 자유가 어떤 자유라고요? 내 마음의 갈등을 느끼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옳은 일을 하는 게 누구도 방해받지 않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너무 다 잘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은 많이 알았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지냈죠. 그렇다면 지금 진리를 아는데 그 진리가 우리 내적인 갈등, 이 죄의 종에서 이기게 한대요. 그럼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진리 많이 들었죠? 이것이 참된 이치고 도리예요. 이게 뭐냐면 만고불변의 진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구든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이 변치 않는 거예요. 이 옳은 거가.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참된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참된 것이. 그래서 이 진리는 곧게 서다. 그러니까 옳은 것, 바른 것.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진리의 반대말이 아까 이렇게 뭐 거짓 같죠? 거짓이 아니에요. 진리의 반대말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설교 작성을 했는데 또 준비를 좀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진짜 예수님은 요번에 그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 진리가 누군지 아니? 나야. 예수 나야. 진리는 나야 하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지금 그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가 너희를 이 죄에서 내적에서 갈등 느끼는 데서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가 누군지 아니? 바로 나야. 예수야.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우리가 막 읽다 보니까 잘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뒤에 가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잠깐 말씀 띄워주실래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께 가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뒤에 생명이니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 재림할 때 다시 영생하는 생명이 씨앗이 심겨진다고 했죠.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길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고 생명은 여기 영생의 씨앗이 심겨져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거. 그 다음 진리요라고 그랬잖아. 내가 진리야. 요한복음 14장에 다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자신이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예수님께 진리이실까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셔요. 왜 진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다 오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바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때요? 모두 옳기 때문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그랬죠. 이 진리라는 것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영원해요. 영존하시는 분이라고 이사야에서 앞으로 올 예수가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존재. 하나님하고 똑같이 영원히 계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도 영원히 말씀도 영원히 변치 않아요. 우리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내적 자유를 누리는 데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내적 자유는 아까 얘기했죠. 안에서 막 죄가 시키는 대로 술 더 먹어 오늘 한 번만 취하면 되지 다음부터 하지 마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떠한 죄의 유혹에서도 여러분 이길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진정한 내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 1세에 보면 육신의 정욕, 육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또한 뭐라고요? 여기에 안목의 정욕, 보기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생의 자랑. 나 세상에서 나는 승진했네, 우리 자녀는 명문대 갔네, 나는 집을 몇 채 샀네, 이런 거 자랑하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야 돼. 나 부럽다,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렇게 돼야지. 이런 것에서 유혹에서 넉넉히 이기는 자가 뭐라고요? 진정한 내적 자유를 누리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한 1세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서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사랑하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산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많이 살죠. 몸이 원하는 대로, 몸이 즐거워하는 대로, 세상에 보이기 아름다운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예수님 자랑은 어디 가고, 무슨 뭐 자녀 자랑, 남편 자랑, 집 자랑, 뭐 부동산 자랑, 주식 자랑.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걸 넉넉히 이길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예를 들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만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이런 유혹에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 유혹에 막 끌려다니는, 갈등 느꼈다가 언제는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막 설득해서 데려왔어. 이 유혹에서 막 갈등 느끼는 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렇지 못할 때는 결국은 이제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사는 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도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한테 한 거예요. 불신자한테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제 유혹에 왔다리 갔다리 갈등 느끼고 결국은 제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를 믿는데 너희들 내가 마음 안에를 보니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야. 예수는 믿고 교회는 나오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 삶은 날마다 세상적인 것에 즐거워하고 세상에 목표 두고 그게 재밌고 이렇게 산다는 것을 지금 지적한 거야.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 솔직히 말할게, 너 있잖아, 마귀의 종이야. 우리 오늘 말씀 있잖아요. 정말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일날 열심히 오고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살고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안 보이고 내가 세상적인 것에 빠지고 목표도 세상적인 거에 두고 여러분, 그랬다면 오늘 예수님이 정말 찐한 얘기 하셨어. 너 있잖아, 하나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에 너 끌려다니는 거야.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진리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이런 갈등에서 자유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죄는 그냥 제가 뭉뚱그려서 또 사망에서, 여러분 죽음에서, 우리 지옥 가는 데서 막 불안해요. 여러분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얘기할까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도 목사님 죽음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순간 놀랐어요. 죽음에 대해서 저분이 불안해하는구나. 우리 죽음은 이 땅에서 장소만 옮기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아, 나는 천국 간다는 길은 확신이 없고 나는 지옥 간다 막 불러서 막 헐벗 끓는데 나는 거기 간다고 생각을 마음속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확실해질수록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점점 없어집니다. 언제요? 천국이 있다는 확신과 나는 예수님이 오면 다시 부활해서 간다는 것과 이걸 확실히 점점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에 대한 죽음은 점점 반비례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암 환자 병동에 호스피스 이런 데 가도 자기도 안 걸렸는데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안 걸려서 머리 다 빠지고 빡빡했는데 지금 전도할 지금 상황이냐고. 근데 그분의 마음은 나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나만 떠나는 게 아니야. 다 떠나. 나는 단지 질병에 의해서 떠나지만 어떤 사람은 사고로 떠나고 사건으로 떠나고 그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 암이 걸려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천국 가셔야 돼요. 이거는 확신을 천국에 대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 왜 안 줬어요? 내가 얼마나 전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예배 얼마나 했는데요. 내가 교회 건축할 때 헌금 얼마나 했는데요. 이거에 사로잡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다 가잖아요. 그분만 가나요? 단지 가는 종류가 질병으로 가는 것 뿐입니다. 아니, 암 안 걸려도 다 가잖아요.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아까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야?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예수님을 바꾸면 네가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이 너를 죄에서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인 자유 갈등에서 이 죄의 종에서 우리가 떠나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진리라는 예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자이심을. 두 번째로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첫 번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하셔야 돼요. 이래야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내적 자유를 누리는 방법 다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걸 내가 믿고 삶에서 살아가려고. 100% 살 수는 없죠, 우리 인간이라. 애쓰는 이런 자는 그 진리가 예수님이 너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한대. 아멘이십니까? 건져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죄의 유혹에서도 여러분 또 갈등하지 않고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자유민주주의면 진정한 자유입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행할 수 있는 것들, 물론 어떤 거는 규칙을 해서 이건 안 된다고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놨지만 그 자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뭘 찾아왔어요? 외적인 자유 때문에 찾아왔어요. 내가 직장, 이사, 여행, 학업, 언어의 표현, 그것 때문에 외적인 자유 때문에 찾아왔지만 진정한 자유는 내적인 자유에서도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그런 거 누리면 뭐예요? 내 마음이 날마다 갈등하고 아까처럼 죄종이 누리는 막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막 이런 것들을, 혈기 이런 것들을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자유민주주의면 진정한 자유냐, 민주주의에 살면서 마음은 날마다 갈등을 느끼면 그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외적인 자유만 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거의 여기는 100%는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기는 한 80% 정도는 믿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는 한 20%나 30%일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네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려면 이 세 조건을 다 얘기했어 지금. 그러니까 이 세 조건을 지금 못하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못 건져내시는 거야. 날마다 예수를 믿고 찬양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난 여전히 죄의 종으로 일주일 내내 끌려다녀. 그랬다 주일날 또 와. 주일날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가 월요일부터는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면 일주일도 하나님 자녀를
그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면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누가 와서 주일날 놀러 가자. 야, 오늘 있잖아. 주일날 놀러 가는 기름값 내가 다 돼. 그리고 식사도 다 돼. 너 한번 갈래?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나 교회 가야 되는데, 야, 거기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 간대. 너 한 번도 안 가봤지? 한번 가봐. 너 이제 기회가 없다? 야, 내가 다 된다는데 왜 안 가는 거야? 나 갈등이야. 주일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오늘 저 녀석이 돈, 기름, 뭐 식사 다 된다는데 내가 언제 가봐? 내가 그냥 오늘 하루만 빠질까? 막 이러고 이제 갈등을 느끼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자는 안 돼. 아무리 좋은 거 나 오늘 주일 성사해야 되거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미련도 없어. 갈등도 없어. 이게 말씀대로 사는 자는 이런 결론이 나는데, 예수를 믿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내가 언제 가냐? 오늘 나는 공짜로 갈 수 있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느끼다 결국은 또 쫓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는 믿지만 또 하나, 야, 내가 기가 막힌 돈 많이 버는 거 내가 알아냈어. 너 같이 안 할래? 그러면 말씀에 거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만 이런 자는 어떤, 나 요새 좀 돈이 없는데 그렇잖아. 뭘 해야 내가 돈을 벌지? 많이 고민 중에 있었는데, 야, 그리고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다. 야, 약간 불의한 것이 있긴 하지만, 그래, 너 언제 돈 벌 거야? 나이가 50 넘어가잖아. 너도 한 땅에서 돈을 벌어야지. 근데 그거 조금 하나님 말씀하고 얘 어긋난다. 야,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너 자녀들 어떻게 해야? 지금 대학 가야 되고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언제 너 목돈할 거야? 집안채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인가 더. 너 요새 50대 누가 뽑아주는 줄 아냐? 40대부터 퇴직해. 막 그러면 맞는 말인데 내가 언제 돈을 벌지? 이러다 60대겠는데? 그래, 한 번 말하게. 그 대신 있잖아, 누가 물어보면 나 그거 했다고 하지 마. 그래가지고 거기 동참해서 돈 버는 데 다녔는데, 말씀에 거하는 자는, 야, 이거 하면 대박나. 들어보니까 막 그런 것 같은데, 말씀에 거하는 자는, 나 안 할래. 나 안 해. 나한테 권유하지 마. 부자하게 돈 벌어서 그거 뭐하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 똑같이. 근데 말씀대로 사는 자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주중에 제종에 유혹에 막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180도 결론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희들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일주도 안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 종으로 살아가는데, 너 거기서 자유하려면 나를 믿어야 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사는 자를 내가 네 죄의 종에서 건져낼 거야. 유혹을 이기게 할 거야.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확실하죠. 교회 다닌다서 다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말씀대로 안 산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살다 보면 아무리 좋은 곳에 주일날 가자 해도 너나 가, 나 뭐 다음에 가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돈 많이 번다 그러면 그래, 조금 먹고 뭐 조금 싸지 뭐 이렇게 하고 여러분 단호히 갈등도 안 느껴요,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말씀 안에 안 사는 자는 막 갈등을 느끼는 거야. 갈까 말까, 해볼까 말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건 있잖아, 하나님 자녀 아니야. 마귀 자녀고 마귀 종에 지금 널 끌려다니는 거야. 오늘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심리 상태를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자유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자유가 있어야 되지만 내적인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살인했어, 사기했어, 불의했어. 다 어디서 와요? 마음과 생각이 잘못되면 결과가 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마음과 생각이 죽여. 야, 그 사람 너 왼수잖아. 야, 이번 사기 쳐봐. 너 돈 벼락 준다. 이렇게 하는 거 다 마음과 생각에 이 사탄 마귀가 안에서 막 그 성령의 법과 막 이 죄의 법이 막 싸우다가 죄의 법이 이기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그런 갈등에서 자유함을 아까처럼 안 돼, 난 교회 가야 돼,
아니야 그저께 벌어서 내가 마음이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을 누가 준다고요? 예수님이 죄의 유혹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아멘십니까? 제가 이제 결론 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정말 나도 자유 누리고 싶어. 진정한 자유, 참 자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까 지혜에서 이런 유혹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막 갈등 느끼는 건 이게 지금 자유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오늘 예수님 방법 가르쳤죠.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을 믿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아멘. 그래서 이렇게 살면 죄에서 멀어지고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 2개 읽고 우리가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과 로마서 8장 2절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그러니까 이 요한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라고요? 우리 말, 하나님이 주신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진리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라. 너는 교회는 나오지만 네 속에 진리 영,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네가 교회는 나오지만 월화수목금토 미혹의 죄의 영에 네가 사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걸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몰라도.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아까 사단이 시키는 것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영 같은 거잖아요. 너를 죄에서, 갈등에서, 유혹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는데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많은 갈등 느끼면서 월화수목금토를 산다면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마귀의 종이야.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저 사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해서 통과할 줄 알았는데 월화수목금토 매일 세상 것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야. 와우, 지옥 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그렇구나. 난 자유인이지만 외적인 자유도 내적인 자유도 정말 예수님이 그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아멘.